사람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요. 소중하지 않는 것들은 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라고 우리나라 아마 대대적으로 한 걸 한번 보셨을 겁니다. 헤어진 가족들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죠. 이걸 통해서 많은 또 가족들, 헤어진 가족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사연들이 있었죠. 근데 제자훈련에 보면 거기에 있었던 사연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삼촌이 그 옛날 시절에 고무신을 하나 사줬답니다. 꼬마에게. 그 고무신이 그렇게 귀하던 시절에 삼촌으로부터 고무신을 받았으니 이걸 제대로 신을 수가 있나요? 왜요?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이 꼬마가 고무신 제대로 신지 않고요. 들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경험 있죠? 집신 신으셨나요? 저는 고무신 신어봤어요. 그래서 고무신 새로 사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러다가 이 꼬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가 이 고무신을 그만 개울에 빠뜨려 버렸어요. 한쪽을. 그러니까 이 고무신을 귀하게 여긴 거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고무신 한쪽은 개울물로 점점 떠내려가고 이 꼬마는 그 고무신을 잡기 위해서 개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개울물을 계속 따라다가다 이 꼬마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50년이 흘렀어요. 소위 말해서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생이별이 된 거죠. 혼자 떨어진 이 꼬마는 혼자 사는 거예요. 갖은 어려움과 고생을 다 겪으면서 살아야 됐죠. 그리고 이제 어느덧 중년이 돼버린 겁니다.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이제 그때 KBS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그때 사연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 자기 형이 이 프로그램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생김도 비슷하잖아요. 사연도 같잖아요. 그래서 형이 연락을 해서 드디어 가족이 상봉을 한 겁니다. 5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가족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이요.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다음 해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갖고 이미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도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만났지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연이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이 사람은 뭘 느꼈겠습니까? 자신의 그 선택이 평생을 이렇게 아픈 결과를 낳을지 몰랐겠죠. 그러나 뼈아픈 이 삶의 결과 후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다고 여기는 고무신들이 있어요. 그 고무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그런데 그 고무신을 따라가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고무신과 같은 것이 진짜 그렇게 소중합니까? 생명을 살릴 만큼 소중해요? 정말 그거 내려놓아야 할 것은 혹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요. 진짜 그게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것을 알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지금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벌어진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절 말씀 보실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이 본문입니다. 근데 바로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 어떤 관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인 겁니다. 자녀예요. 이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내 삶이 좀 무너지고 망가지고 내가 돈이 없고 어떤 상황이어도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자꾸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은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자꾸 흔들어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9절 가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하나요? 만일. 그죠? 만일. 가정법이죠. 가정법.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가정법을 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정법을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안 하는데 뭘 가정법을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 유혹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 성경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뭐 하라?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보이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에서. 이 마귀는, 사단은 동일한 패턴으로 시험을 해옵니다.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한번 보십시오. 자, 하와가 마귀가 이거 따먹어. 하나님 같이 돼. 이러자 하와가 이제 그걸 보고 따먹는 그 순간이에요. 자, 창세기 3장 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파란 글씨 보이세요?
자, 세 가지를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그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다. 요 세 가지. 마귀가 예수님이나 우리를 시험할 때 요 세 가지를 갖고 딱 다가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덩이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말은 얼마나 뭐예요? 뭐예요? 아니, 먹음직하잖아요. 먹음직. 조금 있으면 오늘 점심 먹을 건데요. 국수 위에 삼겹살이 나온다고 그랬던가? 내가 어제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음식을 침이 돌죠 지금. 돌을 떡덩이 만들어라. 얼마나 먹음직합니까? 그죠?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예수님 뛰어내려요. 그러면 밑에서 다 보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뛰어내리면 예수님 뭐가 됩니까? 스타가 되죠, 스타.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보암직. 네가 저래.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게. 이게 뭐예요? 탐스러운 거잖아요. 탐스러운 거. 보이세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하와를 그렇게 시험했던 그 시험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어느 영역에 딱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걸 주면 넘어질지를 딱 알아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얼마나 보암직하냐, 얼마나 먹음직하냐, 얼만큼 저걸 가지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탐스럽냐, 그걸 덥석 뭐예요? 덥석 뭐 하세요? 벌써 더위 드셨어요? 작년에요, 한국의 그 대기업에서 해프닝인데, 이게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 도대체 였어요. 그 공매도라고 아십니까? 공매도. 난 이거 뉴스 보고 알았어요. 공매도 그런 거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모르죠? 그냥 몰라도 돼요. 뭐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준대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주는데 주당 뭐 1,000원씩 이렇게 해서 배당금을 줬었나 봅니다. 뭐 직원의 실수라고 그러는데 1,000원짜리를 쳐야 되는데 1,000주로 쳤대요. 그 통장에 1,000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받는 직원은 알아요, 몰라요? 직원이라니까요. 1,000원씩 배당금 나올 거 알죠? 근데 1,000주로 나오니까 이게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실수로 했어요. 원자를 주자로 찍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걸 안 직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주식을 팔았어요. 공매도라니까, 공매도. 없는 주식, 뭐예요? 몰라요.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 팔 수 있대요. 없는데 판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실제 몇 명이 이걸 한 줄 아세요? 16명이 했어요. 16명이. 알고도 한 거예요. 알고도. 자, 그래서 501만 주가 쏟아져 나왔대요. 주식이 501만 주가 갑자기 쏟아져요. 그냥 뭐 주식 시장에는 뭐 사이카 발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몇 번 일어났대요. 이것 때문에.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실제 물어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갔는데 갑자기 요즘은 이제 앱에서 다 알려주죠. 오잖아요, 신호가. 무슨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출금되었습니다. 요즘 다 통장 굳이 안 찍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찍어보셔야 되나? 찍어봤어요, 오늘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통장에 모르는 돈 100만 원 입금됐네요. 좀 작은가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딱 입금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고 왔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냐? 오늘 돈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뺏어 쓴다. 2번 경찰에 신고한다. 3번 교회 헌금한다. 여러분, 이럴 일이 생길 일도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생기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 먹다 죽으면 뭐는 때깔도 좋다고 내일은 얼른 먹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난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붙인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지라고 머리 굴리시면 내일은 먹으면 이게 뭐가 돼요? 선악과가 돼요.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담스럽잖아요. 1,000만 원.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던지는 덫입니다. 덫. 마귀가 던져놓은 올무예요. 낼름 무시면 고기가 바늘에 딱 꿰듯이 여러분 딱 꿰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촌의 모 나무십자가 교회 담임 목사 1,000만 원 통장에 입금되다 낼름 먹다 걸려.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 저하고 얼굴 안 보실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랑에 넘어갔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은 사셨을까요? 자, 4절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뭔 말씀하셨어요? 떡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죠? 삶의 목적이 떡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7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시험한다 안 한다? 난 안 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시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가보세요.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다. 자, 예수님이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한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세 구절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 4절, 7절, 10절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간주성경이십니까? 그러면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할 때 기억 써져 있죠. 밑으로 내려보세요. 각 주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에 7절 가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디귿 써져 있죠. 디귿. 뭐라고 써져 있어요? 각 주 내려와 보세요. 신명기 6장 16절. 이게 지금 없는 성경들은요, 버리셔야 되는 성경들이에요. 지금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가보세요. 10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거기 앞에 뭐 써져 있어요? 기억 써져 있죠. 기억. 밑으로 내려오세요. 각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보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와요. 아, 그 사람 참 마음은 선한데 말을 저렇게 해서 문제야.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말로 나오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내면에는 뭐가 가득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쌓여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너짐이 어디서 오던가요? 여러분, 언제 무너지던가요?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은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내가 먹을 건가 말 건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기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것 같으면 덥석 무는 거예요. 물었는데 쥐약이에요. 어떡하실래요? 그죠? 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죠? 끈끈이에 붙어갖고도 먹겠다고 하는 쥐들 보셨어요? 도대체 도시에서만 사셔갖고 알 수가 없어요. 저처럼 좀 시골에 살았어야지 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돼요. 지가 이제 조만간 죽을 때인데도 그 끈끈이에 붙어가지고요, 앞에 있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게 쥐예요. 딱 보면 누가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보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조만간 끈끈이에 붙어 죽는다. 이건데.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그 길 가요. 이게 진리의 반대인지 이게 무너지는지 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으로 직접 들었던,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하와도 분명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넘어질 때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요? 창세기 3장 3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예? 여보, 오늘 가서 오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오자. 그랬더니 내가 갈까 하노라. 그러면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지? 바로 주먹 날라오죠? 그냥 똑바로 얘기해. 싫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이거지. 그죠? 이게 뭔 말이 도대체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이 죽는다. 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죽어. 딱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이렇게. 자, 여호수아서에 넘어오면 아간이 나와요. 아간. 여리고 전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모든 전리품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다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 다 들었어요. 근데 아란이 그도 들었어요, 분명하게. 근데 어떤 행동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동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분명히 듣고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음속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감춰놓은 거죠. 하와도 들었고요, 아간도 들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얘기하러 오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내면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내면에 채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보암, 먹음직, 탐스러울 때, 그렇게 유혹 올 때, 그렇게 미혹할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듣는 것만 갖고는 여러분 결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오감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내면에 새겨지지 않고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는 오감이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지정의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것처럼 여겨지면 그게 그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공예배 드리고 듣고 땡! 이러면 안 돼요. 하와돼요. 아간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따먹어요. 요즘은 빅데이터가 아주 역할들을 잘해줍니다. 기업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아주 빅데이터 활용을 잘해요. 빅데이터로 말미암아서 지하철이나 이런 시간 맞추는 거랑 이것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삶이 빅데이터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겨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죠, 요즘을. 인공지능이 우리를 편리하고 세상을 지배받는 것 같은, 세상이 인공지능으로 온통 굴러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중세 때 루터가요,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쳤죠. 오직 성경으로. 그죠? 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외쳤을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죠. 여러분 그렇게만 하실 겁니까? 루터 입장에서 그 당시에 오직 성경으로 그랬을 때는 이거는 그냥 목숨이 달아나는 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 걸고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루터는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뭘 알았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이 행동을 했을까요? 루터는 안 게 있죠. 뭐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 인생의 참 소망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루터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게 있어요. 뭐를 봤냐? 하늘을 여는 것은, 주의 임재가 있는 하늘을 여는 것은 고해성사도 아니고, 돈을 주고 천국 가는 티켓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루터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있는 인생을 사는 건 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삶의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까?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이 진리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요. 그 시간이 주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요. 그 자리가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고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계속 가문이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바쁜데 무슨 말씀이야? 그건 한가한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 계속 가만히 사람들.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말씀. 이게 무슨 우리나라야?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적당히 시대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귀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실패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봅시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동안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 인생을 성공시켜 줄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여러분 열심히 이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 인생을 선택하며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뭔가요? 만족되어지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었다면 돌이켜야지. 언제까지 마귀에게 빌미를 줄 겁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거 얻어. 다 그렇게 살아. 적당하게. 말씀도 그냥 기분 좋으면 적당히 좀 보고, 무슨 묵상은 무슨 묵상이야.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괜찮았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경을 펴려고 그러면 정죄합니다. 정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마음의 낙심과 좌절을 줘서 성경을 우리의 심령에, 내면에 새기는 작업을 못하도록 그때, 그러니까 왜 그때 우리가 또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들어서 그냥 그 덫을 무느냐? 내 내면에 주의 말씀이 없어. 그때 이겨낼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나 사망이 우리를 묶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법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인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거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거,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먹는 문제보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먹는 문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이것 때문에 신앙 양심 다 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들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찌질한 인생 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곳 쫓아가니까 찌질한 인생이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찌질해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찌질한 거예요. 왜요? 그 내면에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겨낼 만한 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인생을 근사하게 사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삶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아니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런 삶을 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